그분이 쓴 책 중에 세속도시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아마 있으니까 기독교 고전 중에 하나, 또 인문학 책으로도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는 책이죠. 하비 콕스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중에 바보제라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바보제. 이 책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사람은 잔치하는 걸 되게 좋아한다. 그래서 그 책에서 이 하비 콕스라고 하는 분이 주장한 게 사람이 뭐냐, 우리가 뭐 호모 파베르 이런 말 하잖아요. 호모 에릭투스 이런 말 하듯이 호모 페스티부스, 사람은 축제를 좋아하고 축제하는 모양이다. 그런데 어떤 축제를 하느냐 그런 거죠. 페스티벌이 많잖아요, 전 세계에. 우리나라도 뭐 절기마다 마당놀이도 하고 페스티벌 하잖아요. 근데 어떤 축제를 할 거냐, 잘못하면 바보 같은 잔치 하는 거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바보 잔치에 빠져 있다. 그럼 정말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생각하고 붙들어야 될 잔치가 어떤 잔치냐? 최고의 잔치는 어떤 잔치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잔치,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잔치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잔치가 최고의 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이제 천국 가지 않습니까? 죽어서 이제 천국 가면 천국 가서 천국문이 확 열릴 때, 그 천국의 세계가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느냐? 그 그림이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천국의 역사가 팍 시작할 때 첫 번째 사건이 뭐냐? 천국에서. 네? 첫 번째 사건이 뭔지 혹시 아세요? 이 땅에서 천국의 역사가 팍 열리는 첫 번째 사건이 뭘까요? 이 땅에서. 뭐 휴거라고도 하고 아마겟돈 전쟁이라고도 하고 그게 다 이제 순서가 왔다 갔다 합니다. 학자들마다 다 설명이 다르니까 어떻게 옳다 그러다 말하기는 조심스럽고요. 어쨌든 예수님이 이 땅에 제일 많은 거예요. 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첫 번째 사건은 천국이 열리는, 영원한 세계가 열리는 첫 번째 대역사적인 사건은 예수님이 재림이거든요. 그건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럼 이제 재림해가지고 우리가 천국 가잖아요. 그럼 천국에서 큰 처음으로 열리는 행사가 뭘까요? 이제 계시록을 좀 읽어보세요. 계시록은 계시라고 있는 게 아니고 갑자기 아재 개그가 됐다. 계시록에 보면 천국의 영원한 세계가 열리는 첫 번째 행사가 뭐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 어린 양은 예수님을 가리키죠. 예수님이 이제 우리하고 결혼식 하는 잔치라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다 신부가 되는,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그때는 다 우리 사람이 예수님의 신부고 예수님은 우리 신랑이라. 그래서 이제 천국에서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결혼식 해가지고 우리 천국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기쁨을 가장 극단적이고 또 긍정하고 또 가장 리얼하게 담아내는 사건이 뭐냐면 천국의 잔치예요. 그래서 성경에 잔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기적을 제일 먼저 행하신 것이 어디죠? 그게 잔치집이죠. 잔치집. 그러니까 그만큼 이 성경은 잔치라고 하는 것을 중요한 그 주제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는데, 그 오늘 예수님 말씀, 이 말씀도 이제 잔치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이 구원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느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이 예배해 주시고 예수님이 준비해 주시는 이 신비하고 거룩하고 놀라운 이 은혜로운 잔치에 참여하는 조건이 뭐냐.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냥 잔치의 구경꾼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그 잔치에 참석하는 사람이 되고 잔치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머지 잔치에 부도가 날 게 아니고요.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기숙사 살았지 않습니까?
장문의 신학대학은 이 아차산 자락에 광나루 거기 있습니다. 거기서 뒷문을 타고 올라가면 워크힐 호텔 가는 워크힐 시라톤 호텔 가는 그 길이 쫙 뒷문하고 건물이 있어요. 그쪽으로 쫙 워크힐 시라톤 호텔까지 걸어가면 1km 남짓 1.5km 정도 되나 이제 걸어갈 수 있거든요. 신학생 때는 가난하잖아요. 돈이 없고 학생 때기도 하고. 근데 토요일 되면 거기에 부자들이 잔치를 해요. 결혼식. 근데 부잣집 잔치집에 제가 몇 번 가봤는데 뭐 많이는 안 가봤고요. 한 번 가봤는데 부잣집 잔치집은 특징이 있더만 그 당시는 하객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부자들은 돈만 벌고 사람은 안 더만. 요즘도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나온 알바가 있어요. 그 청년들 알아요? 하객 알바라고. 네. 요즘 결혼식에 왜 손님이 없어가지고 하객으로 돈 주고 알바 자리 채우는 집 많아요. 네. 우리는 걱정할 게 없어. 교인들이 가면 자리 채우면 되니까. 부잣집은 담을 쌓고 살기 때문에 잔치를 해도 올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잔치 북적지근하게 열어놨는데 하객이 너무 없으면 썰렁하잖아요. 그러니까 돈 주고 알바 시키는 거지. 우리 때는 그런 게 이제 막 시작할 때였어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30살 전후로 할 텐데 지금부터 30년 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친구 하나가 아주 복음을 전해줬어요. 야, 홍정석, 워크힐 시라톤 호텔 가자 이러는 거야. 금요일 저녁에. 거기 왜 가는데? 가면 맛있는 밥을 준다는 거야. 무슨 밥을 주냐? 결혼식장에 가면 양복 딱 입고 가면 우리한테 입장 스티커 딱 붙여주고 그러면 딱 테이블에 앉아서 스테이크 먹을 수 있대. 그래서 우리하고 관계없는 결혼식이잖아. 관계없어. 가면 되게 좋아해. 그래서 친구들 가봤어요. 그래가지고 양복 신학생들 다 양복 있으면 양복 입고 딱 가면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그러면 우리는 접수는 안 하지. 네? 접수 안 하고 딱 들어가면 되게 실험적이니까 친구적이니까 그러면 입맛대로 그날 TV대로 신랑 척 친구적이고 이쪽으로 탁 하면 스테이크 딱 붙여줍니다. 테이블에 이렇게 앉아서 스테이크 먹고 그랬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제가 앉아서 먹어도 그 잔치의 기쁨을 제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는 거예요. 그냥 스테이크만 쳐다보면 그렇지 신랑이 누군지 신부가 누군지 주례가 누군지 예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무 관심이 없어요. 교회 다니는 것도 똑같아요. 이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인데 신랑에게 관심이 있고 은혜에 관심이 있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아무 관심 없고 점심 메뉴가 나오잖아요. 국수 에이 오늘 누가 먹을까? 그것만 생각하고 그냥 교회에서 떨어지는 물질적인 두성이 그런 데만 관심 갖고 믿음 정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 초청은 받았지만 선택은 못 받았대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선택받은 사람은 적다. 이 말이 그런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로운 축복의 잔치에 초청받았는데 초청받고 밥만 먹고 가는 게 아니고 그 잔치의 주인공이 되고 또 그 잔치의 주인이 되고 그 잔치에 정말 한 사람으로서 그 기쁨에 함께 동참하면서 그 잔치를 맛보고 누리고 또 대망하고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잔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은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일마다 뭐 그냥 주일이 되니까 습관적으로 그냥 뭐 이렇게 시간 됐으면 맞춰서 학교 뭐 이렇게 가서 수업 받고 오듯이 가서 뭐 설교 한번 듣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여러분 머릿속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생각 한번 바꾸셔야 돼요. 이 예배는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예수님하고 결혼식 할 때 첫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걸 지금 여기서 미리 맛보고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이 예배라고 하는 영적인 잔치, 천국에서의 잔치, 이 잔치가 얼마나 우리에게 영적으로 중요한 일인지에 대한 자각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은혜가 충만하고 믿음 생활 시작하고 그럴 때는 이게 가르쳐 주지 않아도 저절로 알아요. 왜? 원래 믿음 생활 자체가 그런 거니까. 이거는 가르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다가 5년, 10년, 20년 다니면 예배도 이제 1년에 52번씩 10년 다니면 500번 이상 드리잖아요. 그러면 별거 없네 이래가지고 그냥 마음이 식어가지고 뭐 예배 꼭 가야 되나 뭐 예배 가도 별거 없더라 뭐 이교회 저교회 다니면서 구경이나 하지 뭐 그러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어. 그럼 왜 그러냐? 예배가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문제인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잔치에 은혜의 잔치에 주님으로 참석해서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신랑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묵상하면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큰 혜택이고 특별한 영광인지를 우리 모두가 오늘 시간 깊이 다시 한번 자각하고 마음에 새기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순서를 맡아서 뭐 찬양을 하든 뭐 성경 공부하든 기도하든 이것 자체를 여러분들은 자꾸 그냥 순서 하나 맡아서 하는 거다 뭐 이렇게 뭐 땜빵 정도는 아니어도 자꾸 사람 보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러면 은혜가 전혀 안 돼요. 우리 전사님 찬양할 때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 보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나하고 하나님하고 단 둘밖에 없다 생각하고 여러분 찬양도 그렇게 해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반주자고 유전이가 반주하면서 지금 교인들 내 등 뒤에서 내 쳐다보고 있는데 이거 생각하고 반주하면 예배자로서의 반주자는 아니야. 그냥 하나님하고 나하고 단둘이 앉아가지고 찬송가 곡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분으로 반주를 해야 그게 예배가 되는 거거든요. 드럼을 쳐도 마찬가지고 기타를 쳐도 마찬가지고 싱어를 해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앉아서 같이 찬송을 불러도 마찬가지예요. 옆에 사람 눈치 보고 박수 치나 안 치나 그거 보고 치니까 뭐 따라 치고 분위기 맞춰줄까 이래가지고는 그냥 심어놓으면 돼도 같이 뭐 이렇게 레크레이션으로 노래하는 건 될 수 있어도 예배는 아니에요. 그 찬양은 하나님은 안 받으신 거예요. 그걸 좀 제대로 아셔야 돼요. 그 하나님은 안 받으신 거예요. 너희들끼리 노래 부르지 뭐 나보고 노래 부르냐? 너희들끼리 좋아가지고 박수 치고 노래 불렀잖아. 너희들끼리 유의한 거지 찬양으로. 다 부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요즘 시대를 욜로 시대라고 합니다. 30을 전후로 하는 세대들, 우리의 청년들, 아주 좋아하는 생활 패턴, 생활 방식입니다. 욜로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는 워낙 뭐한 10년 전에 나온 말이니까 아실 텐데, 영어 단어 4개를 줄인 말이에요. You only live once. 거기서 U에서 U, Y 따오고, 그 다음에 only에서 O 따오고, live에서 L 따오고, 그 다음에 once 한 번이라는 데서 O 따와가지고 YOLO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은 한 번뿐인데 인생은 뭐 미래를 생각하면서 저축하고 그딴 짓 하지 마라. 미래가 어디 있으면 그냥 오늘 현재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야. 응? 그래 저축하고 뭐 그런 필요 없고 응?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고 You only live once. 응? 내가 한 살 딱 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하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하고 남는 죽을 것도 없고 현재를 즐기라. 전에는 이걸 까르페 디엠이라고 그랬어요. 약간 다르지만 같은 내용, 같은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게 살잖아요. 뭐 결혼해가지고 집 살라고 돈 모으는 거 안 하고 막 외제차 딱 카드 끊어가지고 타고 다니고 해외여행 하고 싶은 데로 해서 사표 내버리고 해외여행 막 다니고 멋있어 보이죠? 한번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렇게 살아가시고요. 그게 굉장히 자기가 탁월한 천재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착각을 하는데요. 예? 우리가 자꾸 우리가 아이들 책 읽힐 때 뭐 성공한 사람들을 책 읽기 전에 당연히 봐야 되지만 그 사람들은요 천재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스티브 잡스 그 사람은 천재잖아요. 회사 사표내도 어디 가도 그 사람은 1년에 수십억 돈 받을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프리랜서로 살고 비정규직으로 살아도 아무 문제 없어. 우리는
가슴을 가진 사람은 가슴이 시키는 대로 하고 살아요. 맞아요. 아니 뭐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막 뜨고 미치겠는데 뭐 가슴이 시키는 대로 하고 살지. 그 정도가 되려면 타고나기를 어떤 천재성, 남다른 천재성과 남다른 창의력과 남다른 상상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실행 능력까지 갖춰버리면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뭐 이런 사람처럼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니까요. 그거는 모두가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자녀들을 키울 때 그렇게 키우지 마세요. 그건 실패예요. 제가 리더십을 공부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이게. 자, 그러니까 열로 좋지만 열로 가다가 볼로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니라 이렇게 믿음 생활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열로 온 게 열로가. 예? 자, 보세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뭐예요? 누구나 공통점이 뭐예요? 얼마나 살지 모른다. 맞죠? 내가 길게 살지 짧게 살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공통점이 뭐죠?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렇죠? 또 하나 공통점이 있어요. 뭐죠? 누구나 죽는다. 두 번은 없다. 자, 그러면 똑같은 조건이에요. 언제 죽을지 몰라. 한 번은 죽어 반드시.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길게 살지 짧게 살지 나도 몰라. 자, 그럼 이 원칙을 딱 가지고 요로처럼 살다가 골로 갈 건지 아니면 뭔가 제대로 한번 살아보든지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그냥 언제 죽을지 모르고 길지 짧을지도 모르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까짓 거 뭐 열로 해가지고 까르페 디엠에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가고 싶은 데 가면서 막 즐기면서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조금 후에도 영원한 시간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걸 분명히 알고 믿고 사는 사람.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잔치, 마지막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이런 것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제가 한참 이제 막 배우러 다닐 때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 7가지 습관 배우러 갔거든요. 비싼 돈 주고 배우러 갔는데 그 첫 번째가 뭐죠? 7개 중에서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세요. 그래서 내가 이제 또 배우라고 물어봤어요. 중요한 게 뭡니까? 그걸 가르쳐줘야 중요한 걸 먼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버벅거리더라고 강사들이. 그래서 그거 생각 안 해봤대. 아니 그러면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라고 가르치면서 중요한 게 뭔지를 안 가르쳐주면 내가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건 진짜 생각을 안 해봤대. 여러분 혹시 아세요? 스티븐 코비가 말하는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라고 가르쳐요. 그게 대표적인 문제예요. 그러면 정말 먼저 해야 될 중요한 게 뭐예요? 네? 뭐예요? 요런으로 치는 거예요.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네? 여러분은 뭐예요? 어떤 중요한 것도 먼저 하고 살아야 성공한답니다. 그럼 중요한 걸 알아야 중요한 걸 먼저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중요한 게 뭐죠? 어느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셀프 리더십 이런 세미나를 했던 거예요. 요즘 좀 여러 가지 뭐 해서 좀 쉬고 있는데, 그거 왜 한 줄 아세요? 중요한 게 뭔지를 안 가르쳐주고 자꾸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래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워낙 유명한 프로그램이니까 그걸 2박 3일에 400만 원씩 주고 가서 배우는 거예요. 교인도 배우고 목사들도 배우고 갔어요. 뭐 하는 짓이에요 도대체? 중요한 게 뭔지도 가르쳐주지 않으면서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럼 몰라요 그래. 그럼 중요한 거 어떻게 했지? 네가 알아서 찾으래. 거기에다가 왜 헛된 돈을 쓰냐고요? 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중요한 게 뭔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 이것이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모르면 인생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뭐 좋은 직장이라 돈 많이 벌고 결혼해가지고 뭐 떵떵거리며 살아도 이거 놓치면 헛짓하다 가는 인생이랄까. 그게 누가 복음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예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주의 임금님이 잔치를 들어가지고 오라고 그랬더니 안 오는 이유가 뭐예요? 바쁘대요. 오늘 반일을 해야 돼요. 반일. 날씨가 풀리기 때문에 밭을 지금 갈아가지고 이제 봄 농사 지어야 되고 그 다음부터 여름 농사 지어야 되기 때문에 바쁘대요. 바쁘다고 그러잖아요. 본문에 반일은.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은 뭐라 그러죠? 그레이트 사람 만나야 돼. 그레이트 사람 만나가지고 지금부터 뭐 계약도 해야 되고 그냥 바빠요. 다 바쁘대. 우리가 전도 해보지만 예수님 믿으세요. 주일 교회 나오셔야 되면 바빴어. 다음에 좀 한가해지면 나오겠다도 아니야. 뭐라 그래요? 다음에 조금 여유가 생기면 생각해보게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되게 바쁘게 살아. 정신없이 바빠. 사업차 바쁘고 연애한다고 바쁘고 공부한다고 바쁘고 애들 먹여 살린다고 바쁜데 당신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럼 몰라. 그런 거 생각할 시간 없어. 그럼 다음에 천천히 생각하고 당장 바빠. 그러니까 회사 출근해야 되고 가게 문 열어야 되고 애들 뒷바라지가 학교 챙겨서 보내야 되고 빨리 출근해야 되고 막 집 청소해야 되고 바빠. 지금 바쁘니까 아이고 옆에서 아무 소리 하지 마라. 지금 시간 없어요. 지금 바빠요. 다음에 좀 여유 생기면 그때 하면 내가 생각해볼 내 인생이 뭐가 제일 중요하지. 그럼 그때 생각해볼 테니까. 그래서 초대에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안 온 대가가 뭐냐면 주인이 임금님이 하나님인데 그 사람들 집을 다 불태워서 없애버려요. 왜 이 성경은 이렇게 끔찍한 이야기를 할까요? 그 말은 그 사람 죽인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런 인생은 살아봐야 실패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기도를 소중히 여기고 말씀 배우는 걸 소중히 여기고 주의 복음을 나누는 걸 소중히 여기고 그게 가장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제일 첫 번째 가치.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깨닫고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또 우리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돈 버는 거고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고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동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라니까. 그게 인생의 목적이고 최고의 목적이고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건 없어요. 세상에 가치 있는 게 많죠. 중요한 게 많잖아요. 가족도 중요하고 자녀도 중요하고 내 건강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요 하나님 뽑으면 한 방에 간다니까요. 네? 거기에 못 매달 게 아니고 우리는 나에게 내가 먼저 해야 될 것 하나님 챙기는 거 주님 챙기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소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먹으면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다 챙겨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먹여주고 입혀주고 건강하게 해주고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약속하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 먼저 시간을 빼고 먼저 돈을 예산하고 먼저 내가 정성을 기울여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 자신 미래 문제, 내 건강 문제, 가정의 미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심충이라는 자가 지금 공전의 힘들을 써가지고
구글에서 조사를 했는데 요즘 뭐 빅데이터라는 게 있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막 왔다 갔다 하고 문자 보내고 카톡 보내고 SNS 하고 막 인터넷 하는 걸 다 종합해가지고 통계를 내는 게 빅데이터인데 하여튼 아직도 어저께까지도 세계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기생충이에요. 영어로 패러사이트, 기생충이에요. 기생충. 근데 그 영화를 저도 이제 뭐 집에서 그냥 다운받아서 잠깐 끝까지는 못 봤고 나는 끝에 좀 지루하던데 참 재밌다 그러더라고. 그 봤는데 뭔지는 알아야 되니까 봤어요. 봤는데요. 거기 딱 보면 이제 봉준호 감독의 사회에 대한 인식이죠. 이 사회는 딱 구분되어 있다. 아주 멋진 향수를 사용하는 향기와 지하에 사는 사람들이 쓰는 냄새라는 게 있대. 그리고 반지하라는 세계가 있고 언덕 위에 풀빌라를 갖춘 부잣집이 있고 그렇게 다 양분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봉준호 감독은 그걸 가지고 세상이 너무 잘 사는 사람 너무 잘 살고 못 사는 사람 너무 못 산다. 못 산다. 양극화되어 있다는 것을 고발하려고 하는 것인데 거기까지는 참 좋지요. 근데 그 속에 그 저변에 깔려있는 의식이 뭐냐면 생각이 뭐냐면요. 가진 자가 있고 못 가진 자가 있고 배운 자가 있고 못 배운 자가 있고 비장애인이 있고 장애인이 있고 내국인이 있고 외국인이 있고 백색 인종이 있고 유색 인종이 있고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저 아베라는 저 사람이 참 무서운잖아요. 자기 나라 찾아온 배 안에 지금 있는 사람들 그 바다가 이번에 못 내리게 하고 그러니까 나라가 저게 안 되는 거지 저게 이런 식으로 우리는 자꾸 내국인 외국인을 가리는 거예요. 그죠? 우리 마음속에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제3세계 사람들 보면 좀 우습게 하고 심지어는 혐오하고 그래서 막 배제하고 그리고 혐오와 배제 이런 참 입에 담기도 싫은 말들을 쓰잖아요. 네? 우리하고는 뭐 결이 달라 뭐 우리하고는 뭐 달라 이래가지고 자꾸 뭐 직업도 화이트 칼라 뭐 블루 칼라 뭐 정규직 비정규직 자꾸 이딴 식으로 우리는 자꾸 이렇게 나누고 쪼개고 가르고 당을 쌓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리다는 조신자, 집사, 장로, 권사, 목사. 그게 무슨 배급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자꾸 여러분 하나님 이거 싫어하세요. 하나님 이거 정말 싫어하시고 하나님은 그저 누구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그가 뭐라고? 누구든지 있는 사람만 가난한 사람만 아니에요. 배운 사람만 아니에요. 못 배운 사람만 아니에요. 비장애인만 아니에요. 장애인만 그것도 아니에요. 남자만 아니에요. 여자만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무슨 진영을 나눠요. 그래서 서로 싸우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안 되는 게 그래서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태극기하고 촛불하고 나눠가지고 서로 싸우고 돼 있어요. 그럼 태극기는 완벽해요? 그럼 촛불은 또 완벽해? 꿈 깨세요, 여러분. 인간은 다 똑같이 불완전한 인간이에요. 자기 주장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누구나 다 구원받을 사람이고 누구나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근데 본문을 보면 유대인을 딱 우리가 유대인을 먼저 청했어요. 그들에게 율법을 주고 해가지고 청해놨더니 예수님 딱 보니까 예수님이 외쳐가고 죽여버린 거예요. 기회를 주어도 안 받아들이더라. 그 말 아닙니까? 예수님 보여줘도 안 받아들이더라. 우리는 예수님 기적 행하는 거 보지도 않았어. 그래도 믿잖아요. 할렐루야. 성경에 적혀있는 건 보고 예수님 우리도 그러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500명 기적도 행하시고 죽었다가 죽음에서 부활도 하시고 우리는 다 믿잖아요. 할렐루야. 믿죠?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경험한 거야. 그래도 안 믿어. 에이 뭐 그딴 게 있어. 다 뻥이지. 다 심하지. 뭐 지어낸 이야기지. 그러고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좋은 옷을 줘 안 입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청년들은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길거리가 누구든지 다 데려오고 이 누가복음의 본문에 보면 뭐 전원자도 데리고 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지도 데리고 오고 뭐 장애인도 데리고 나무식은 다 데리고 오고 버린 사람 다 데리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부자들이 갔더니 입구에서 뭘 해요? 심사를 하는 게 또 이번에는 심사를 하는데 예복을 입은 사람은 통과 안 입은 사람 또 전해버리는 거예요. 여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누구든지 오라 그러놓고는 또 예복 안 입고 또 전해버리면 이건 뭐 불러놓고 뒤통수 치는 거잖아요. 이게. 오라 그러놓고 물 먹이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근데 지금 이 말씀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누구나 사랑하고 누구나 구원하고 누구나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자녀 삼기를 원하시는데 한 가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을 조건으로 건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주는 옷을 입어야 돼요. 저는 미국 안 가봤는데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유럽 단계 선교 가서 제가 거의 뭐 식사 사건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예요.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뭐 거의 정확한 이야기 같은데 미국의 고급 식당은 정장을 해야 정장을 해야 청바지 입으면 안 넣어주는 거예요. 그 식당은 그건 아주 그냥 고급 식당. 그래서 정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가다 보면 정장 안 하고 갑자기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식당 입구에는 옷을 빌려주는 곳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뭐 주린 입고 갑자기 어떻게 가다 보니까 시간 너무 많다고 주린 입고 가면 그 이제 돈을 조금 주면 그 자리에 자기 몸에 맞는 옷을 턱시도 이런 걸 정장을 갈아입도록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봐요. 내가 이제 그 식당에 예약돼서 갔는데 시간이 안 돼가지고 막 그냥 일상으로 그냥 청바지 입고 나방 입고 갔는데 정장 입어야 됩니다. 예복을 갖추세요. 이러는 없는데 그럼 제가 빌려드릴게요. 입으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입으면 들어가는데 내가 내 옷 입는데 왜 그거 입으라 그래? 싱질하게. 아이씨 짜증나네. 무슨 갑질이야. 안 가면 안 들어가. 그럼 못 들어가거든. 누구에게나 기회는 주어져 있어. 입으라 그러면 입으면 되는데 안 입는다 이 말이에요. 누구나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데 예수님의 구원의 옷, 십자가의 옷, 보혈의 옷, 은혜의 옷, 죄 씻음의 옷을 입으면 돼. 돈 안 들어요.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믿으면 되는데 내가 예수를 왜 믿어? 내가 왜 교회에 구속되고 살아? 내가 왜 그딴 걸 믿어야 돼요? 그러고는 끝까지 안 입으면 할 수 없다고. 이건 부끄럽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값지고 귀한 예복을 공짜로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는 그걸 다 감사합니다. 이게 저는 뭐 돈 낸 것도 없는데 이런 좋은 또 예복까지 입혀주시니까 그저 감사합니다. 그러고 와서 앉아있으니까 이게 지금 이게 기적이지 이게. 근데요 희한해요. 사람들이 입으라 그러면 안 입는다니까. 내 옷이 있는데 왜 입어? 내 생각이 있고 내 꿈이 있고 나도 배운 게 있는 사람 나도 뭐 글줄이나 이런 거 봤는데 뭐 쓸데없는 거 성경 가지고 뭐 나를 꼬시려고 그러려고 이런 거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상해요. 그러니까 청함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받은 사람은 적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예복, 은혜의 예복을 입어서 지금 은혜의 잔치 예배에 참여하고 있고 이것이 이어지고 이어져서 마지막 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도 주님이 주신 신부 예복 입고 신랑이신 주님 만나서 천국의 복된 삶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이기고 예수님 태어나기 전입니다. 그 주전 한 500년경이니까 페르시아가 갑자기 팍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바벨론을 물리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페르시아가 지중해를 중심으로 세계를 제패한 거예요. 근데 세계를 제패한 게 아니라 이제 뭐 그 당시에는 바벨론이 최고니까 바벨론 제국을 물리쳤으니까 이제는 막 그냥
그냥 무풍 질주야. 그냥 막히는 것 없이 달리는데 달리고 가다가 어디까지 갔나. 마케도니아 지역이 그리스라는 나라예요. 스파르타도 깨버렸고 그리스 사람들은 싸움을 별로 안 좋아하고 맨날 철학이나 그러고 앉아있었는데 갑자기 이 페르시아가 막 쳐들어온 거예요. 막 붙잡는 거야. 그 당시는 영토 전쟁이 국가 산업이니까 요즘 무역으로 전쟁하잖아요. 그 당시는 영토 전쟁이 국가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페르시아가 영토 넓혀가지고 사람도 잡아가고 지하자원도 빼가고 기술도 빼가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세금도 받았고. 그게 이제 그리스가 따고 붙잡는 거예요. 그게 그 유명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에요. 전쟁이 딱 붙었는데 그리스는 일단은 우리가 하는 것처럼 조그마한 도시국가죠. 이거 내면 안 되는 거예요. 페르시아가 100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뭐 그리스는 한방이에요. 이건 뭐 그냥 아침거리가 안 되는 거지. 근데 그리스 사람들은 지조가 있었어. 죽어도 싸우죠. 그래서 남자들은 죽어도 싸운다고 붙었고 아이들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은 다 산속에 숨었어요. 역사책을 보면요. 숨었어요. 그래서 전쟁이 붙었는데 전장으로 갔는데 소식이 없는 거예요. 소식 기다려도. 여러분 이 시간이 걸린다는 이야기는 이겼을 가능성이 많습니까? 졌을 가능성이 많습니까? 졌을 가능성이 많지. 한달이 지나도 전쟁터에서 이겼는지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숨어가지고 하면서 이제 우리 다 죽나 다 사나 그러고 보는데 참 멀리서 이렇게 사람 하나가 달려오는 거예요. 저렇게 살기로 달려오는 거예요. 와가지고는 성 앞에까지 와가지고는 팍 꼬꾸라지면서 이 병사가 한 말이 뭐죠? 우리가 이겼다. 그리고 막 숨이 차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이겼다 이 소리를 귀에 들어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와 이겼다 이거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좋은 소식이 있나. 이거 유황결론이다. 유황결론이 그리스 말로 유황결론이 헬라 말로요. 유황결론 그리고 막 사람들이 우리가 이겼대 좋은 소식이야. 유황결론 그러고 막 사람들이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조금 분위기가 진정되고 나니까 누가 전해줬지? 이 보니까 병사 하나가 숨이 차서 죽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참 심했다. 너무 기쁜 나머지 우리한테 있어서 전해준 사람들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반성하는 뜻을 담아서 만드는 운동이 나왔어요. 여기까지 얘기하는 기적. 마라톤 아닙니까? 펠로폰네소스 전쟁터에서 그리스까지 거리가 42.15km. 그 사람이 딱 꼬꾸라져서 목숨을 잃은 그 자리까지 닿겠잖아요. 그래서 42.195km를 달리는 마라톤이라는 경기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그런 이제 운동이 아니고 그때 이 사람들이 이 기쁜 소식 유황결론 이 말을 막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걸 놓치지 않고 머릿속에 담고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하면서 이 주님의 기쁜 소식, 주님이 마귀를 이기고 주님이 죄를 이기고 주님이 세상을 이기시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 승리의 소식, 예수님이 이겼다, 예수님이 승리했다, 이 소식은 이게 진짜 유황결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승리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주신 이 기쁜 소식을 뭐라고 표현할까 하다가 맞아 한 500년 전에 한 400년이지 주저 500년이니까 우리 선조들이 펠로폰네소스 전쟁터에서 병사가 와서 우리가 이겼다 그 소리 듣고 유황결론 이게 생각이 딱 나가지고 그래 예수님이 이겼다 이건 유황결론. 그래서 복음이라는 단어가 유황결론. 복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로마서에 나오는 이 복음을 나오잖아요.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유황결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목숨 걸고 전해야 될 것이 있다면 뭘까요? 내가 죽게 살기로 끌어모아놓은 재산, 자식한테 물려주는 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이 병사처럼 목숨 걸고 내가 세상에 전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예수님이 이겼다. 지금 하나님이 잔치를 열었다. 이 잔치에 오시라고 사람들을 불러서 그 잔치에 초대하는 사람들처럼 우리 그리스도의 소식을 우리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단숨에 숨이 턱까지 차올라서 목숨을 잃을 정도로 달려가서 쓰러지면서 전했던 성전의 소식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 전해달라고 하십니다. 내가 마귀를 이겼다. 내가 세상을 이겼고 죄를 이겼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참여하고 예수를 믿으면 은혜의 잔치에 참석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전하고 이 잔치에 사람을 초대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래. 아름답도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말이에요. 세상에 가장 보람있는 일이 뭘까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유언기를 이 예수님의 복음의 소리 이 소식을 전하고 사는 것이 가장 보람있는 일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단기성교 다녀와서 제가 지난주 강조드렸잖아요. 기도 제목에 이웃을 감동시키는 데서 이웃과 세계를 감동시키는 이웃이 너무 좀 소극적인 것 같았어요. 잘못하면 그렇게 받아들일 것 같았어요. 누가 거기 보면 사람들을 불러서 내 집을 채우라 그랬는데 그 내 집을 채우는 게 여기다가 키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라는 뜻이지. 그러니까 차든 우리나라든 이웃이든 가족이든 그 이웃 땅 끝까지 세계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것이 보람있는 일이라는 것을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면서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 주님의 잔치에 주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